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세상에 온통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선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실제 상황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이 연쇄 살인범이에요. 근데 기가 막혀요, 그 방법이. 이제 결혼 대상으로 해서 아주 이제 유혹을 해서 사깁니다. 돈을 갈취하고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 할 때는 자살을 위장해서 죽여요. 청산가리. 이걸 몰래 타가지고 죽이는데 이제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이건 자살인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종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서가 써 있기 때문에. 탁상 위에 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들은 이건 자살이다. 근데 그 유가족들이 아주 강력하게 수사를 요청합니다. 부검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자가 의심스러우니까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 남자나 죽었는데 마침내 이제 이 형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여성이 죽였다는 것이 결론이 납니다. 근데 유서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천주교에서 죽음 실제 훈련, 그러니까 죽음을 연습하는 훈련이죠.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거기에 같이 참석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나는 그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도 약속했겠다. 그러니 가서 참석을 하고 거기서 순서 가운데 유서 쓰는 순서들이 있어요. 그 유서를 쓰니까 그거 나한테 선물로 달라. 결혼할 여자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선물로 기꺼이 주지요. 그런데 가서는 살해하고 그 유서를 탁상 위에 놓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살이에요. 근데 결국은 잡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제발 이 세상이 선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자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선인과 악인, 특별히 죄인과 악인의 구별이 어떻게 되는가? 유사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저 법을 어기고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아주 악심을 품고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죠. 어쨌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많이 있는가? 악한 사람이 많은가? 죄인이 많은가? 아니면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여러분 보니까 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그 성추행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또 안희정 전 도지사였던 사람, 부산의 시장이었던 사람도 성추행 문제, 또 이번에는 민주당 시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지고 종업원을 어깨를 싹 잡고
그래서 그 CCTV에 다 잡히고 이런 일들. 여러분, 요즘 꽃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성들에게는 아마 이 단어를 쓰게 된다고 하면 치명적일 겁니다. 어쨌든 우리 주위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이거예요. 악인이 많은가, 죄인이 많은가,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총강령의 역할하는 것이 뭐냐? 시편 1편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뭐 오복이 어떻고 치아가 튼튼해서 잘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총강령, 시편 1편의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예요. 주위에 악인들이 많이 있어요. 죄인들도 있어요. 오만한 자들도 있어요. 그들과 휩쓸려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 내 주위에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오만한 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인가? 내가 악한 사람인가? 죄인은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들 유혹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바울은 아주 통탄하죠.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느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한 지체가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죄에 유혹하는 마음, 동시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오늘은 8.15 광복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다시는 다른 나라에 이 나라가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선한 사람들로만 많이 있다고 하면은 국론 분열 안 됩니다. 국민들이 통합이 되게 돼 있어요.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 나라에 많이 있다고 하면은 국방이나 치안이나 모든 분야마다 건강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국민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학생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면 지능을 잘 높이는 교육들을 시켜야 됩니다. 그저 어디서 지식 하나 습득하는 그런 정도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내면 지능을 높이는 이런 교육.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많은 선한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그런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여져 있는 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여 있는 악. 이 마음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 때 이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주인을 모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기도라는 건 또 뭐예요? 시편 19편 24절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간청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게 마음 관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입으로 먹는 거는 조금 더러운 거 먹어도 다 대장기관을 통해서 뒤로 다 나가고 말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며 음란이며 간음이며 시기, 질투,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것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더러운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노아의 당대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래서 한탄하셨다고 그래서 한탄. 그러면서 노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한 계획만 하더라 이거예요. 죄악된 욕심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물로 심판하시는데 당대의 노아만은 의인이었더라. 노아의 가정만큼은 살려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휩쓸려 가고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음이 잘 관리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쌓은 선, 쌓은 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마음 속에는 쌓여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정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뇌의 고동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결단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고, 그런 정보, 내게 들어오는 모든 환경의 정보들이 어떻게 내 속에 마음속에 쌓여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쌓아야 돼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테이라는, 이름이 테이입니다. 테이라는 채팅형 지능형 로봇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16시간 만에 이 로봇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알파고처럼 정보를 입수하면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더 창의적인 생각들로 나가도록 이렇게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18시간 만에 이것을 없애버렸는데 그 이유는 이 지능형 테이라는 채팅 로봇이 딱 한다는 말이 유대인들의 학살은 조작된 거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그 채팅에 접속이 됐는데 유대인의 학살은 조작되었다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대량 학살을 지지하느냐? 그랬더니 그 학살을 지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 채팅형 지능 로봇에게 집중적으로 그 정보를 입력한 거예요. 거기에서 지능이 자기 나름대로 그 로봇 만들어진 지능이 이제 개발되는 가운데서 생각이 창의적인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폐기시킨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쌓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무엇을 쌓아야 되느냐? 근데 먼저 비워야 쌓지요.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 어떻게 새 것을, 선한 것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마음 비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 기도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그 즉시 늘 회개하는 회개 기도. 여기에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채워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악필 조금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 30분만 강의를 들으면은 악필이 잘 교정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강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모아놨는데 우리 교회에서 악필 교정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한재 장로님이 글씨를 참 잘 쓰셔요. 저런 분들이 악필 교정 학교 선생님 해가지고서 한번 하면은 괜찮겠다. 그리고 그 악필 교정이요 조금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응자는요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고 동그랗게 써라. 그리고 가로로 쓰는 것을 대개 보면 악필을 하는 사람들은요 짤막하게 이렇게 긋다 말아요. 근데 거기서는 충분히 가로로 충분히 커져라. 실질적으로 저도 해보니까요 그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글씨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악필을 좀 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쓰기를 하면 좋겠다. 악필 교정하고서 정자로요 이렇게 잘 써가면서 성경 한 권 써가지고 후손들에게 남겨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쓰고 보고 듣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채워야 돼요. 특별히 선행으로 채워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여러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행을 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죄는 나를 원해요. 죄의 끊임없는 유혹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악된 유혹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선행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심히 누가 뭐라고 해도 그저 상관하지 말고 그저 열심히 봉사하고 그저 청소도 우리 김정래 권사님 어제도 그냥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데 그게 열심히 청소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내 마음속엔 죄악된 생각들이 자꾸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선행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비결이 나오는데 마음에 쌓는 것, 선을 쌓아야 돼요. 또 동시에 45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니, 마음에 쌓는 것에 따라서 선한 사람도 되고 악한 사람도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언어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나온 그 말이 다시 내게 영향을 줘서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할 수도 있고 선하게 가득 채울 수도 있어요. 상관관계입니다. 언어 생활과 아주 깊은 관계예요. 그래서 41절에 44절까지의 결론이 45절인데 그 앞에 41절, 44절 언어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언어 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가요, 다른 사람들은 티는 잘 봐요. 그래서 뭐가 어떻고 비판도 잘하고요, 다른 사람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들어가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얘기해요. 네 들보부터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좀 얘기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쌓은 선에서 선한 사람, 쌓은 악에서 악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이 입과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호모요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모요쿠스. 여러분, 호모는 인간이에요. 인간에 대한 것을 여러 형태로 정의하는데 요즘은 신조어가 호모요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그 탐사, 그 텔레비전에서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그걸 보도한 적도 있고 실험한 적도 있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한번 딱 관찰 카메라로 조사를 해봤더니 다 얘기를 했답니다. 너희들 욕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CCTV로 다 잡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실험을 하니까 알아라 하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조심하더니 그 다음부터 욕이 나오는데 84초마다 욕을 한마디씩 하는데 1분 24초예요. 전에는 말에 욕을 섞어서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욕에 말을 섞어서 말한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됩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욕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걸 분석해 봤어요. 이 욕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이에 사람이 공격성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다. 분노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이성의 뇌가 활동이 둔화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욕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말이 다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또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에 대한 것을 이제 침전물이, 침 튀는 거, 침전물을 쭉 모아가지고 그게 갈색으로 변하는데 그것을 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쥐가 즉사하더라. 그런 이제 실험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 언어 생활, 이게 마음에 쌓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물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언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다시 그것이 마음에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되려면 선을 쌓는데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사람, 선한 말. 그리고 가장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아주 선한 사람이 되는 정말 비결 중에 비결 핵심이 있는데 우리 4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비결을 봤죠. 하나는 마음 훈련,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마음 훈련해야 돼요. 쌓아야 돼요. 또 하나는 언어 훈련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훈련. 여기에 아주 더 중요한 아주 핵심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 언어가 정화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해지면요 악한 영의 유혹은 떠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화평, 9가지 열매. 그와 같은 것들에서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선한 열매들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다시 내게 복이 되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 메아리가 돌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복으로 와 닿는 거예요. 여기에 선한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 되십니다. 빛과 어둠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난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열매가 맺혀져요. 3가지가 있죠. 성경에 소개하는 거. 물론 그 밖에도 다 많아요. 빛의 열매가. 3가지가 뭐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공무원들이 이러한 착한 열매들, 빛의 열매들이 가득한 공무원들만 있어봐요. 부정부패 있지도 않아요. 뭐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뭐 싸운다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선한 사람들만 가득해봐요.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나라들이 선한 나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현실은 그저 미국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위비 더 올려가지고 돈을 좀 더 가져가려고 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믿을 나라가 못 되고요, 인권이 유린된 나라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죄악을 짓고서도 합리화시키고 절대 사죄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동족의 형제인 그들을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무참하게 죽이는 이런 정권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나라들이 이래요. 이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선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선한 나라가 된다면 모든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여기에 든든한 나라가 되고 리더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교육과 학생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 하나 더 가르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감성교육뿐만 아니라 내면 지능을 높여서 정말 선한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이고, 제발 우리 조카 롯이 그곳에 있는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실랍니까? 그랬더니 그래, 5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 성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5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심판하지 않겠다. 45명도 없다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아셔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조카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을 살리려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심판한 불로 심판하는 가운데서 롯의 가정만큼은 살아나도록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다시는 다른 나라에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다. 오나우케는 우리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한 사람의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사람, 참으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참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너무 소중함을 회개로서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채우고 선행으로서 채우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언어 훈련,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한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선한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사람이 모인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모여 이 나라에 가득하게 함으로 이 나라가 선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든든히 서가고 다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